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뭐 좀 문제 있으세요?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네. 힘을 좀 내십시오, 여러분. 네. 이제 내일이 월요일이라서 벌써 가슴이 답답하고 막 걱정되고 막 그런 지체들 있죠. 네. 여러분 이해합니다. 네.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한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래도 위로가 안 되나? 네, 우리 이제 팔복 마지막 그 8번째 이제 의를 위하여 받는 이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복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여라고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는 이 의는 여러분 이미 한번 정의를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했을 때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미 정의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일반적인 윤리, 어떤 도덕적인 의미의 의와는 쓰임이 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이 본질적인 의,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본질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라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따르는 주의 제자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박해라고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떠오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다 말할 큰 박해나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으세요? 큰 박해가 사실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침을 뱉습니까?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독교에 있어서 우호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대놓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슬림 지역이나 또 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1세기 이 초대 교회의 상황은요, 사실 우리와는 조금 사뭇 많이 달랐어요.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 하면은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떠올리냐면 순교 당하는 거, 그죠?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하는 것이 과연 순교 당하는 것만 있느냐,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만 있는 것이냐,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이 삶의 현장에서 곧 자신의 노동 또는 직업의 불이익과 또 그런 충돌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석공으로 일하고 있던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의뢰를 받았냐면 이교 신의 신전을 지어달라는, 그러니까 조각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거죠. 부탁을 받은, 의뢰를 받은 거예요. 이게 직업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석공은 여러분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 걸까요? 혹은 제단사로 일하는 성도에게 이교 사제들이 입는 옷을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도들의 직업에서 자신의 사업적인 이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심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이런 생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어떤 그 삶에 추구하는 이 유익들, 이익들 간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교회에 대한 충성을 자신의 일에도 자신의 직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거절했다는 거예요. 큰 돈을 벌 수 있어도 조금 타협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그들은 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이 사실은 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큰 고난 중에 하나였어요. 손해보는 거죠.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안에도요,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직업들,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주일 성수를 하기 어려운 직업들이 있어요. 또 이것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직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죠?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야, 일은 일이잖아. 어쩔 수 없는 거지. 야,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돈은 돈이고 교회는 교회지. 우리는 이런 자세를 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우리의 인식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간격이 있는 거죠.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청년들 많이 봤어요.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운 직업인데 그 길을 묵묵히 가요. 처음에는 어떤 자세로 가냐면,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나는 그래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주일 성수는 열심히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진짜 발버둥 치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불편해도 주일을 지키려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생각보다 너무 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선택을 했던 지체들, 나는 그래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킬 거야. 주일에는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거야. 미안하지만 그런 거 잘 지키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때로는 나태해지죠. 때로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지체들도 많이 봤습니다. 조금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때로 종종 믿지 않는 지체들을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선택해서 결혼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죠?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리라. 막상 결혼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매주 싸움이 납니다.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내 배우자와 교회를 가야 한다는 내 이 신앙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남편만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해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죄다 불교야. 그리고 매주 또 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는 가정의 환경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면요, 조금씩 타협하다가 주의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는 새 신자들을 맞아보면요, 어떤 얘기들 종종 하냐면,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처녀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제가 리더도 하고 간사도 했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 이 조금의 타협과 조금의 편안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얄팍한 신앙이 여러분 결과적으로 주님과 우리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 삶에도 이런 도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또 직종을 고를 때, 우리의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분 분명히 쉬운 길로 가고 싶죠. 누구나 다 돈 잘 버는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과 멀어지는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코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 뭐냐면 사회생활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진 이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흩어졌잖아요.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이 살던 환경은요, 이교적인 문화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문화와 풍습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 주석을 살펴보니까 당시 대부분의 어떤 연회나 모임, 사교적인 모임들이죠. 이게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냐고 보면 이교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내가 친구와 만나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교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풍습과 전통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죠. 그런데 그때는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한 잔의 술을 따르고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영예를 기리는 습관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풍습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런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돼요. 점점 그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내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돼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진짜 내가 가까워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와 교제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이교적인 풍습들이 많이 있죠. 세속적인 문화들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풍습들을 적당히 즐기면서 그런 것들 나름대로 즐기면서 교회에 와서 이 시간 1시간 앉아 예배 드린다고 해서 혹시 내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꿈 깨십시오.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주류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런 활동들, 모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요, 가정 생활에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요, 이를 반대하는 이 가족들과의 단절 또는 절교를 감내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문헌에 보면 기독교로 개종한 아내, 기독교로 개종한 남편, 자식들을 고발해서요, 돌로 쳐 죽게 하는 일들이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를 고발하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변절자라고 고발합니다. 지금도 무슬림에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가족들에게 버려지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통들, 고난들, 핍박을 감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오늘날 편안하십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거 주의 길 걷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다니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믿기 시작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길고 가장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감추지 않아요. 꽃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포함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진영, 두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택한 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 싸움은요, 이미 예수님의 승리로 결론 지어진 싸움입니다만 그 현상들이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죠.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세상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선언한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다, 세상으로부터 겪게 될 고난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러므로 성도의 본질이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성도는 고난을 피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작금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고난은 받기 싫은데 뭐는 받고 싶어요? 구원은 받고 싶어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박해는 피하고 싶은데 구원의 진리, 자유가 주는 기쁨은 누리고 싶은,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상하게 한국교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이런 질문을 해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고민이 되시죠?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덜어 있으실걸요, 이 자리에도. 목사님, 담배 피는 게 죄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 있으시죠?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지체들 있으시다면 여러분 저에게 상담을 오세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대학에서 또는 군대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지체들이 덜어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는요, 이제 군대 복무하고 있는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정말 고민하면서 저에게 상담해 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군대는 이제 여러분 진짜 직속 상사의 어떤 그 술을 권하는 것들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때로는 보직이 바뀌고 부대를 이동을 해도 그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질문해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술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은 그대로 누리고 싶고 반대로 진리가 주는 자유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술을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술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그냥 술 마셔도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마음에 답을 정해놓고 저에게 상담을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술은 죄가 없어. 여러분 맞아요. 술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과 저울질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기울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점점 우리 성도들이, 또 청년들이, 주의 제자들이 고난과 박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기피하고 오직 구원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이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이거 진짜 뿌리 뽑아야 돼요. 사회에서는 술과 세상이 주는 쾌락을 즐기고 주일에 와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우리를 위로해요.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야.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시대가 변해서 그래.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야, 교회가 그런 거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했어요. 자신의 직업도, 자신의 지갑도,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자신을 멸시하는 조롱 가운데에도 견디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어요. 사회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돌 던지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굴복하지 않았죠. 때로는 스스로 사자굴에 걸어 들어갔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없는 감옥에 갇혀도 도망치지 않았다고요. 스스로 돌을 발에 묶고 물속에 던짐을 받는, 여러분, 그런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은 순교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본래 영원한 영벌을 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녀 삼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이미 소유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스러운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의 첫 번째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고증들, 역사 서적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스 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가톨릭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당시 크리스찬들이 받아야 했던 처절한 박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AD 1세기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순교할 준비, 즉 천대받고 고통받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을 위해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1세기에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자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앞에서도 충분히 얘기했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차별적인 박해를 견뎌야 했어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다가요, 내일은 보이지 않는 일이 허다했다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당시에는 그랬다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요, 크리스천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가요. 놀랍게도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교회가 박해받을 때,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리들이 어떻게 정립된 줄 아세요? 우리가 막 자체적으로 막 성경을 연구해서 발전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죠. 변질된 말씀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마다 성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그렇게 피 뿌리며 싸우면서 교회의 교리들을 하나씩 정립해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박해가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안팎으로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박해 위에 세워졌어요. 성도의 신앙은 박해받을 때 강해졌어요. 고난이 있으면요,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나요?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가시는지 여러분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줘요.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박해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의 고난에 누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에게요, 지금 당장 누군가가 총을 겨누면서 너 지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 없으시죠? 저도 그래요. 많은 성도가 대답을 못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누군가는 나는 주를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런 순간이 온다면 누구도 사실 자만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당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습니다. 당신 그래도 예수 믿을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당신은 그런 순간에도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에요. 순교는, 또 박해는요, 내 힘으로 감당해내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입으로는 나 순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더 과장해 보이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 그가 그렇게 할지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산교회 이야기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염산교회. 지금도 그 염산교회 가보면 이 순교자들의 어떤 기록들이 잘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들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가보기로 하네요. 저는 이전에 순교라고 하면 정말 믿음 좋은 목사님들, 정말 믿음의 거장들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염산교회 가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공산당에 의해서 약 70명 정도가 순교를 하거든요. 그 염산교회에서만. 근데 그 가운데에는요, 여러분, 10살 남짓의 어린이들도 있었어요. 공산당들이 묻습니다. 너 예수 믿어?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보다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해가 돼요. 그분들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억지로 간 게 아니에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10살 아이가 그 무서운 순간일 텐데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요, 저희 애들 이제 훈육한다고 가끔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들면 우리 애들은 때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자지러지죠. 아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누가 죽인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 정말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이 압박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누가 만약 성령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저 같아도 도망갈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함,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누가 그 길을 자신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교만을 부릴 수 있을까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박해, 핍박,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것들이 축복인 이유는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 정체성, 방향을 확인하게 돼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또한 박해는 우리를 강하게 하죠. 그리고 박해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해줘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다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소개할 때 성경은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신비로운 능력, 우리와 다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능력들이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회중들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성난 군중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엄청난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죠. 말씀해 보니까 부끄러웠고 마음이 찔렸다 얘기하죠. 이내 그 부끄러움과 가책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스데반을 향한 분노와 폭력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순간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사람들의 이제 그 폭동으로 변하는 이 폭력이 쏟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눈이 열리죠. 하나님이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시죠. 주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스데반이 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스데반은 폭도로 변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죠. 그러나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7장 59절 6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 내내 저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편한 길을 안내하고 싶어요.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길로 여러분들 안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요, 말씀은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괴로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실체와 실제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성도요 제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남들보다 1년, 2년 늦게 가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욕망, 성취하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욕심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 길을 가족들이 가로막고 한사코 못 가게 할 때 여러분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혼란과 내적인 갈등들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그럴싸한 말씀을 늘어놓고 있지만 진짜 회개할 사람은 저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목사가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모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장로, 집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갑니다. 오직 믿음이 천국의 유일한 열쇠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자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세상이 주는 고난과 박해를 감당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고 주님은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죠.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냥 믿는 거 아니고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멘한 자들만 복 받을지어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요. 네,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때로는 치욕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과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아직도 갈팡질팡합니다. 때로는 의심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뛰어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내 삶의 이유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과 교회, 내 신앙, 이 두 가지 갈림길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체들, 직업과 진로와 결혼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 이런 선택의 문제들이죠. 여러분,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 걸음걸음마다 주의 길을 걸을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내가 그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내가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오직 주만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 우리 이 제자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이제 결단하며 하나님, 갈팡질팡 하나님 그 갈림길 사이에서 하나님 갈등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결혼이든 직장이든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결단함들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스데반 집사가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갈등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해서 목숨마저 내어드릴 수 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겠다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망망대해가 있을지라도, 홍해가 우리 삶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여시며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 붙잡아 주시며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